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장을 살펴볼 텐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야곱의 장래와 그 이후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죽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전체의 결론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합니다. 타락의 결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결국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세상인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죽음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 야곱의 장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묘지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야곱을 매장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은 이집트에서 매장지 가나안 땅까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걸어가려면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장례 행사까지 치르면은 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신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귀족이 죽으면 시신을 방부 처리했습니다. 미라로 만드는 것이지요. 이 과정이 약 40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아마 야곱의 시신도 이와 비슷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40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의미로 방부 처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집트에서는 시체의 방부 처리를 할 때 사제들과 의원들이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야곱의 경우 의사들만 이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단지 시신을 멀리까지 모셔가야만 하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례 행렬에 바로의 신하들과 이집트의 원로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참여하는데 그 행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장례 행렬이 요단강 동쪽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7일 동안 애국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묻혔던 막벨라 굴은 헤브론 땅 가까이에 있습니다. 헤브론 땅은 요단강의 서쪽입니다. 그런데 왜 장례 행렬이 요단강 동쪽 아닷까지 간 것일까요? 이것을 야곱이 죽은 이집트 고센 땅에서 생각해 보면 매장지인 막벨라 굴을 지나서 요단강 건너 동쪽까지 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바로 갈 수 있는 곳을 빙빙 둘러서 그렇게 간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야곱의 장례 행렬이 훗날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의 경로와 유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야곱의 장례 행렬은 출애굽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개인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히브리 민족을 가리키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 동시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출애굽할 것에 대한 힌트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세기의 이야기가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존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여기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가봅시다. 15절에서 21절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하는 내용입니다. 불안해하는 이유는 요셉이 자신이 당했던 억울함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내용의 유언이라고 합니까?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에게 직접 와서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언이 진짜
야곱이 생전에 남긴 유언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기려고 했다면 요셉에게 직접 말을 했을 것입니다. 너의 형들을 용서해라. 너의 형들에게 안갚음하지 마라. 그렇게 직접 말하지 요셉에게 용서받아야 할 형들에게 이런 말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형들을 보며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7절 울었다고 합니다.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이미 45장에서 자신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집트로 팔려온 것은 형들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은 것일까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책감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너는 우리와 다르다. 피를 나눈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일 뿐이다. 그런 태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항상 외로웠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늘 왕따 당했습니다. 이집트에 팔려온 이후에도 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는 곳이었고 이 이집트에서 만난 형들도 자신을 믿지 않고 의심합니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외롭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이 외로움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형들 앞에서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20절을 보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요셉 자신이 대신하겠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인간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셔서 바꾸시고 사람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바꾸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 주제는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하게 보이는 세상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랄 사람들 속에서 이삭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삭이 성공하자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팝니다. 또 빼앗습니다. 그래서 우물 이름을 에색, 다퉜다, 신나, 대적했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물을 파고 또 싸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게 대하지만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자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르호봇, 넓은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은 시기심으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가,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22절 이하에서는 요셉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다가 평안히 죽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에 살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5세 정도라고 하니까 요셉은 굉장히 장수한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2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이집트는 나그네의 땅일 뿐입니다. 이집트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실 때 자신의 시신을 그곳으로 옮겨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지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평안히 사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창세기는 천지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50장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운명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통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곱의 장래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의 입술을 통해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 구원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요셉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맞습니다. 평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원치 않는 일도 겪지만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즉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 소망으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요셉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 가지고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